제가 코로나 확진을 3월 1일 날 확진을 받았습니다. 지금 한 보름 정도 지났고, 그래서 뭐 큰 위험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마스크를 좀 쓰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가 약간 맹맹한데, 장기침이 조금 있습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일매일 코를 찌르고 있고, 네, 음성을 받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일 30만, 35만, 지금 오늘 이제 40만, 그죠? 네,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끝을 보이는 시점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끝이 날까요?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안 그러십니까? 네, 그러시죠? 네. 작년에, 2021년에 한 이맘때쯤입니다. 3월 때쯤에, 코로나가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다들 그러셨을 겁니다.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이고, 그래서 그때, 이번에 2020년에는 여름 성경 학교를 못 했었거든요. 초등부에서 못 해가지고, 올해는 한 3월쯤에 끝나겠다. 그러니까 여름쯤 되면 사그러들지 않을까 해서, 그럼 올해, 2021년에 이제 올해, 초등부 성경학교 컨셉을 어떤 걸로 할까? 혼자 고민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봉사자 수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까? 막 그런 고민을 작년 3월에 막 하고 있었는데, 또 한 해가 또 지났습니다. 저 손 쓸 수도 없었고, 이게 참, 그랬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사역한 교회가 좀 작은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때 전도사였는데,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만 있는, 그러니까 교육자는 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고, 청년들 합해서 어른 성도수가 한 80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매우 작은 교회였었는데, 그때 초등부도 1학년에서 6학년, 저희 교회와 마찬가지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있는 똑같은 시스템이었는데, 그때 초등부 아이들이 30명, 35명 이렇게 출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지난주 이제 초등부 출석이 15명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욕심이 많이 있고, 그래서 속이 좀 쓰입니다. 물론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물론 이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듣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속은 쓰린 건 쓰립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좀 언제쯤 지나갈까, 그런 고민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가 끝날 때쯤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교회가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좀 준비를 해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마냥 속쓰리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 끝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좀 고민을 계속 쭉 하고 있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신앙에 대한 태도, 모습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다시 한번 코로나가 끝날 것이라고 끝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뭔가 또 시도는 해보고 뭔가 또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려면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사탄은 매우 교묘한 존재입니다. 지혜롭다라고 할 만큼 왜 우리가 살다가 뭔가 지혜로운 결정이나 아니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을 봤을 때 손뼉을 치면서 와 맞다 그래 막 감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혜롭다고 할 만큼 사탄은 매우 교묘한 존재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보면 사탄은 매우 교묘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보는 방법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들을 많이 흔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한 거는 흔들기와 모른 척하기인데, 흔들기는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비바람을 몰아치는 겁니다. 계속 흔드는 겁니다. 괴롭게 하는 겁니다. 일본의 일본의 기독교 사를 보면, 박해사를 보면
1638년에 이제 복음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랬을 때 일본에서 기독교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제 신고하면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포상을 해주고 그 사람은 이제 처벌하고 이런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58년에 가면 이제 오인법이라고 해서 5명씩 묶는 겁니다. 그룹을. 5명씩,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을 때니까 5명씩 묶어서 뭐냐면 그 연대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 5명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나오면 나머지 4명을 다 처벌하는 겁니다. 근데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그 5명 그룹 안에서 먼저 신고를 하면 신고한 사람은 처벌해서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사람은 다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색출도 하고 한 7년 뒤에 1665년에는 이제 아예 명패를 새깁니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그리스단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새기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다. 그래서 마을에서 이제 아예 적응하지 못하도록, 마을에서 계속 핍박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고, 결혼을 한 양가에게도 그리스단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년 정도, 그러니까 7세대가 지나도록, 그다음에 여성이 그리스도인이면 그러니까 4세대 정도, 4단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4대까지 해서 그리스단이라는 표시를 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고통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참 복음 증거하는 것이 그렇게 막 흔들다 보니까 전파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저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짝믿은 가정이라고 해서 그렇게 핍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 20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짝믿은 가정에서 핍박받는 거는 굉장히 많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도 집사님들 눈에 멍이 들어오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도 그랬었고요. 저희 아버지가 믿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흔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흔들기가 있고, 구원에 있어서 모른 척 하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교회에 나와서 이제 적응하고 봉사를 하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감격은 없는데,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저도 이제 모태신앙 출신인데, 모태신앙들이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겁니다. 근데 구원의 감격이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없는데 사탄이 모른 척 하는 겁니다. 흔들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유지시킵니다. 그렇게 이제 구원을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사탄이 매우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것은 주고 최고의 것은 빼앗는다. 사단이 운용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좋은 것을 주는데 최고의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마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방문을 하면 어린 아이들 이제 같은 경우에 저희 아이들과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 용돈을 주시지 않습니까? 용돈을 주시면 저희 아이들도 이제 약간 돈에 대한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잘 안 주려고 하거든요. 자기가 보관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첫째는 조금 벗어났지만 둘째, 셋째들은 이제 뽑기나 이런 거 하면 동전이 애들은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빠가 동전 줄 테니까 그거는 아빠 달라고. 그럼 아이들은 매우 기뻐하면서 지폐를 주고 동전을 가져갑니다. 동전을 가졌다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우리 아이들 계속 어린 아이였으면 좋겠는데 계속 커가가지고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최고의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3가지 유혹을 보면 본문에 있는 사탄이 예수님을 3가지 유혹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첫째 유혹은 돌을 무엇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죠? 둘째는 높은 곳에 이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너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발을 부딪히지 않게 널 보호할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이제 그 유혹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엎드려서 경배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는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뭐 살인이라든지 뭐 가족을 파괴하는 일이라든지 뭐 재산을 뭐 도둑질이라든지 그런 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로 유혹한다면 꼭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 다 거절할 겁니다.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속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의 것을 훔쳐라. 그러면 당연히 저희는 거부하지 않겠습니까? 거절하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살인해라라고 하면 저희는 당연히 그것을 거절할 겁니다. 그런 유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이제 과격한 것들을 들으면 당연히 이제 거절을 할 것인데 아무렇지 않는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교묘한 것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그러니까 식사를 한 끼 뭐 두 끼 정도를 못하면 짜증내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렇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하여튼 좀 온순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밥을 먹어야 늘 보시듯이 유지하려면 그런 것 같습니다. 40일이라는 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정말로 죽음에도 이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런 시간에, 이런 기간 동안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 왜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돌을 떡덩이로 만들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회개할 만큼의 그러한 죄악인가라는 겁니다. 밥 먹는 거, 저는 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막 청소년 막 이럴 때 부자가 되면 집에 요리사를 두어가지고 매일매일 뷔페처럼 맛있는 걸 먹겠다. 그런 꿈을 잠깐 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꿈꿔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맨날 맛있는 음식들. 그게 뭐 그렇게 나쁘겠습니까? 두 번째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만큼의 죄악을 유혹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 유혹은 좀 앞에 본문을 같이 봐야 되는데,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3장 끝에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뻐하는 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이런 경험들에 있다면 어떻게 좀 태도를 처우하시겠습니까? 어떤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길 가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길 가다가 골목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잘 도와라. 라고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약간 이건 뭐지? 긴가민가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음성이 맞나? 아니,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좀 긴가민가 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부르는데 사무엘이 무릎을 꿇고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습니까?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부르셨기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일이 계속 반복되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부르는 음성에 그 경험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엘리 제사장이 그를 찾으려고 사무엘아 부른 경험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적결에 그 자기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니까 그가 경험한 대로 엘리 제사장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재밌는 경험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시골에 살았습니다. 시골에도 버스가 한 번, 두 번 다니는, 저희가 양산시에 있었는데 양산군이었었고, 거기서도 깊이 들어가는, 한 30분 버스 타고 들어가야 되는 곳에 있었는데, 그렇게 살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시내로 이제 이사를 온 거죠.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어머니하고 누나하고 저하고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팍! 하는 소리가.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처음에는 놀라고 가만히 있는데 그 소리가 또 이어지는 겁니다. 팍! 그래서 어머니가 이불을 가지고 와서 저희를 덮으시고 예수님 재림하는 소리다. 그래서 다 같이 예수님의 재림에 회개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뭐였냐면, 시에서 축제를 한 겁니다. 축제를 해가지고 폭죽을 터뜨린 겁니다. 퓨퐁, 퓨퐁. 이제 우리는 그건 예수님 재림하는 소리다. 왜냐하면 폭죽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두려움 속에 그렇게 또 예배하고 있을 때니까, 예수님께서 예배할 때 또 임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 모두가 그것을 진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탄이 그것을 공격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거 그게 그렇게 회개해야 될 죄입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걸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나쁘겠습니까? 오히려 좋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증명함을 통해서 많은 세력도 생길 것이고 그 세력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경배 한번 하고 이건 몇 시간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엎드려 절 한번 하고 모든 것을 얻은 삶을 사는 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얻어서 예수님께서 호의호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 돕고 그런 일들에 쓰지 않겠습니까? 경배 한번 하는 거 그 정도 그게 대수라고 경제 전문가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상에서 이야기하면서 패널 두고 있었던 것을 좀 봤는데, 경제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파이어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파이어족이 뭐냐면, 20대, 30대 때, 이제 30대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어느 정도 모아서 그것을 재테크를 해가지고, 이제 40대는 은퇴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재정적인 좀 여유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 수익을 계속 창출해 나가면서 여유도 즐기고 이런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파이어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돈을 모으는 가치에 대해서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그다음에 좋은 시계와 좋은 가방을 얻는 그런 목적으로 돈을 모으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앉아있던 패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실은 돈을 많이 벌고 모으고 하는 것은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짓고, 좋은 가방도 사고, 그러고 싶어서 돈을 모으는데 그게 왜 잘못된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는 것, 그렇게 나쁜 것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죄이지, 돈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유혹 속에서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치라는 겁니다.
배고플 때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것, 배고픈데 맛있는 것을 먹는 것 좋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력이 생기고 그 세력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경배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누리는 것, 모든 것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 고아와 과부들을 돕고 나그네의 눈물도 닦고 통해 좋은 것을 누리고 그렇게 같이 잘 살아가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좋은 것이 최고의 것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봤던 영상 중에 한 영상이 어떤 거였냐면 그 범고래가 입에 그 물고기를 물고 있는 겁니다. 물고기를 물고 있다가 주변에 갈매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범고래가 물고기를 택 뱉는 겁니다. 앞에 톡 뱉으니까 갈매기가 이제 자기 양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 범고래가 팔짝 뛰어가지고 그 새를 확 잡더라고요. 또 비슷한 영상, 이어지는 영상이었는데 그 철장 안에 갇힌 독수리가 있었는데 이 독수리가 입으로 철장 앞에다가 새가 먹는 이제 그 양식을 이제 툭 놓은 겁니다. 그때 그 곁에 두루미 같은 이제 새 한 마리가 있었는데 잠깐 기다리더니 두루미가 앞에 와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 달려와가지고 발로 머리를 꽉 잡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양식이라는 건 좋은 겁니다. 먹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것을 빼앗기면 그 좋은 것은 죽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사탄이 40일간 굶주린 예수님께 돌이 떡덩이가 되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먹고 힘내서 기력을 내서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곳에 세워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라는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주체가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쫓아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시험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응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했으면, 뛰어내려서 증명했으면 최고의 사건이 하나가 없어집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10장 45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계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입니다. 많은 사람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라.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어디에서 증명하셨냐면 십자가의 사건으로 증명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따라, 내 세력에 들어와,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섬기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대속물 되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그 사건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증명하는 거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좋은 것이 취했을 때 하나님의 그 계획이 틀어지는 겁니다. 최고의 것을 빼앗길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배하는 것, 그게 뭐가 되수라고요. 모든 것을 얻어서 많은 가치들을 잃을 수 있다라면 그거 하나 정도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 내가 호의호식하면서 내 이름을 내면서 내 뜻대로 원하는 것들을 이뤄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것들,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를 섬기는 것이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시절을 지나고 있는데 편하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라는 거, 그것이 불편해도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매우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속임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할 때 무서운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을 보면 보통 자녀를 훈육할 때 많이 쓰는 그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영상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자녀를 채찍으로 때린다뇨.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혹은 자녀를 채찍으로 때리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담긴 속뜻은 무엇이냐면 자녀가 생명을 잃는 것보다 차라리 채찍의 고통이 더 낫다는 겁니다. 최고의 것은 목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최고이고, 좀 넓게 해석을 하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가르칠 때에 그 최고의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선택했다가 죽음의 길에 이르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일상이 되었고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시절을 2회째, 이제 3회째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최고의 것을 추구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이렇게 기록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3가지 유혹의 시험을 받는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앞 그 문단에 있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선언해 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사건입니다. 최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너희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너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금요철야 기도회를 가는 것이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좀 많이 시간이 있지만 예전에는 금요철야 하면 새벽 4시까지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새벽 4시까지 하고 새벽 기도하고 오고 막 이런 일도 있었고 제가 좀 자랄 때는 보통 새벽 2시까지 금요철야 기도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금요철야 기도를 갔다가 오시면 한 새벽 2시 반 이제 이렇게 돼서 오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믿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제 집안이 우당탕탕 되는 겁니다. 뭐 한다고 막 이제 아버지랑 이제 싸우기도 하시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문을 잠그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저는 잠을 못 자고 있는 겁니다. 집에 있다가 이제 어머니가 톡톡 하면 이제 창문 싹 열어가지고 문 열면 또 소리가 나가지고 창문 열고 어머니 넘어오시고 막 이런 경험들인데 그때 제가 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머니가 금요철야 기도회를만 갔다 오면 저희 집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릴 때 생각으로는 왜 굳이 가실까? 꼭 금요철야 안 가도 주일 예배도 있고 수요 기도회도 있고 늦게 들어와서 아버지 마음 상하고 또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어머니가 최고의 것을 붙잡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은 겁니다. 저는 제가 믿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저희 아버지가 지금 이제 교회를 잘 다니십니다. 잘 다니시는데 그 다니신 도구로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사용하셨다고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아버지에게 들어갔다.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고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구원자다라는 고백 한 번 안 하면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다 그걸 거부하지 않은 신앙의 선배들, 그래서 죽음까지 맞이한 그 신앙의 선배들을 후회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시점에 우리의 신앙이 좋은 것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최고의 것을 추구하는지 잘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최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설령 목숨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